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이거는 하나님 바로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똑바로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 하냐면 20년입니다. 20년. 이제까지 이방인들에게 당한 억압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넘기십니다. 거기다가 당했던 학대도 상당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이스라엘 모습이 딱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딱 이렇습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가 필요하면은 요즘에는 테이블마다 다 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벨을 누르면은 직원이 와가지고 아니면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벨을 누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부르짖음과 회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회개가 이토록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 벨을 누르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눌러가지고 부르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간단하게 찾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당연히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무색할 정도로 성경은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목전에 이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와 부르짖음이 이들의 행위 때문에 너무나 가벼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회개,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실된 회개는요, 진짜 돌이킴은 자기가 반복했던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제는 싫습니다. 하나님 이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보다는 그저 필요하니까, 그저 지금 고통 당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쉽게 말해서 면피용입니다.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은 이런 백성일지언정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구해낼 사사, 누구냐면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던 여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주로 재판 업무를 감당했는데 그녀가 바락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웁니다. 자, 선지자입니다. 드보라는. 근데 드보라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누구의 뜻을 바락에게 전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대적을 넘겨줄 것이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바락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은 여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드보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락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는 드보라가 옆에 있으면은 분명히 힘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답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을 보면은 지금 이 바락의 대답이 결코 긍정적이지만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 보면은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바락,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가는 길에선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가 이번에 나는 너와 함께 가지만 이번엔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바락이 해야 될 행동은 드보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너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가면 된다라는 건데 드보라는, 이 바락은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될 때 지금 바락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에서 용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용기를 내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때도 많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반대하고 내가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될 때,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야 될 때를 알고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길 위해 용기를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